함께 봉독하신 말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 이런 용어로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날 성경에서는 군대 대장 이렇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언약을 해보겠다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 요단강 건너서 길갈에 와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첫 번째 유월절을 가나안 땅에서 지키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만나도 거쳤고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로 그들이 먹게 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단단히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되게 되었다라는 것. 지난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못했고 할례 없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고 어쩌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표징을 잃어버리고 없이 살아왔던 그들에게 이제 할례를 행하게 하므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란 명실상부한 표로도 그들 몸에 새기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언약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실제로 임재하셔서 이제 모든 것에 대해서 언약하신 바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이제 가시겠다라고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물론 지난 40년 행활에도 하나님께서 그들 잊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셨고 먼저 가셨고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제 실제적인 모습에서 어쩌면 언약의 표징을 받은 백성들로서 이젠 하나님도 그들을 책임지시겠다, 이런 하나님 스스로의 굳은 마음과 또는 그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표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인준받은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이 이제 앞으로 전진해가는 그런 일들을 앞두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갑자기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가지고 서로 깜짝 놀라는 그런 사연이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군대, 어쩌면 이스라엘 군대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군대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앞장서 가시고 여호수아가 앞장서 진두지휘하겠지만 어쩌면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또 앞서 가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것은 이스라엘 군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의 싸움이고 여호수아가 진두지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앞장서 가셔서 다 그렇게 처리해 주시겠다라는 것으로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의 총 책임과 그 주권은 바로 여호수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다 시작과 끝을 이루어 가시겠다, 그런 의미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또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라는 제가 주시는 말씀 본문으로 들어와서 먼저는 칼을 빼들고 선 사자를 봅니다. 13절에 눈을 들어 본 적 한 사람이 칼을 삐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적어도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하면은 조금 날짜로 한 벌써 한 일주일, 2주일이 지나가는 그런 시점이 아니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사할 때는 정말로 할례를 행하니까 남자들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아파가지고 통증을 느꼈을 때도 있었는데,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기간도 있었는데, 그때는 아무 일 없었습니다. 없는데 이 모든 행사가 다 끝나고 나니까 여호수아 앞에 칼을 빼던 사람이 난데없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본문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쉬운 말로 종교적인 모든 의식을 다 끝냈어요. 이제 몸으로 실제적으로 여리고성을 향하여 진격, 이런 마음 가운데 지휘관인 여호수아는 어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싸울 것인가? 하나님이 지혜 주시겠지만 그 나름대로 고민이 많았을 것이고 그 나름대로 작전을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 높고 두터운 성을 우리가 어떻게 공략할 수 있을까, 계산이 잘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런 도성과 별로 싸워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죠. 광야에서 싸워봤들, 들판에서 아말렉과 싸우고 다른 부족들과 싸우고 별로 그렇게 해봤는데, 이미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이 여리고 도성과 싸운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또 어려운 싸움일 수도 있고 또 해보지 못한 그런 싸움일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경험이 없는 그런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 나름대로 상당히 긴장했고 고민이 깊었을 것이다.
이런 가운데 그렇게 작전에 골몰하고 있는 여호수아 앞에 난데없는 하나님의 하늘의 메신저, 하늘의 사자가 그 앞에 나타나는데 칼을 빼들고 섰다. 이런 겁니다. 칼을 빼들고 섰다. 그 누군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이 길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여호수아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할례받고 아파할 때도 아무 일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앞에 난 자에게 너 우리 적이냐 우리 아군이냐 서로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적이라면은 왜 이제 왔겠어요?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을 때 그때 왔어야지. 그래야지 이길 수가 있었을 텐데 몰랐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여호수아는 놀랬기 때문에 적이냐 아군이냐 이렇게 난데없이 막 긴장한 가운데 묻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가끔 이렇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지시하실 때가 간혹 있었습니다. 가까이에는 어쩌면은 민수기 2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모압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왔을 때에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해 가지고 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 달라고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면서 은근보화를 많이 주면서 어쩌면은 발람을 모셔옵니다. 그 모시러 왔을 때 그리고 그 갈 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발람에게 나타난 것은 발람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나타난 거예요. 너 그 가서 헛된 소리 하지 마라. 내가 하라는 말만 해라. 이걸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 앞에 나타났어요. 낙이 타고 오는 그 앞에 낙이 입을 열어서라도 하나님은 발람에게 알게 하셨죠. 보게 하셨죠. 그런 사건이 있기도 합니다. 그 사건이 얼마나 지났을까? 이제 또 여호수아 앞에 칼을 빼던 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이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은 아브라함한테도 천사가 나타났다. 또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왔다. 이런 종종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화해가지고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사람의 눈에 보이고 사람과 대화가 가능하도록 우리를 다르게 보면은 신현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인간의 형체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때로는 그래서 그것을 천사라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자란 말을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것은 하나의 예표라고도 할 수가 있고 또 예시라고도 할 수 있는데 실제 사건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타나가지고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왔던 천사들이나 그 모든 하나님의 사자들인데 어쩌면 신적 존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화돼가지고 오시는 이런 모습. 이것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즉 성육신을 내다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난 것은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시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 그리스도께서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실제적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정말로 핏덩이 애기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 이 땅에 우리의 모든 고락을 겪으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런 사자들의 문득문득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을 구약의 성도들이 그것이 어느 정도 조금 이해가 되어지도록 역사 속에 그런 사건들이 종종 있었다는 것. 그래서 어느 정도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을 실제화될 것에 대해서 암시해주고 예표해주는 그런 또 하나의 사건이다. 그렇게도 보게 합니다. 물론 오늘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난 것도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여호수아하고 대화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만난 듯이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람에게 나타난 것은 하나님이 경고하시기 위해서 나타났지만은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는 여호수아를 겁주기 위해서 경고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로 하여금 위로하고 여호수아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앞에 나타났다라는 것, 목적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발람에게는 경고하러 왔어요. 경고를 어기면 큰일 나게 되죠.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상당히 긴장하고 좀 두려워 있지 않았겠는가 싶은데 계속해서 여호수아 일정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서라도 여호수아에게 실제적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실제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호수아를 격려하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닌가, 나타나신 것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어쩌면 구약의 그리스도, 구약의 예수님이 이런 모양으로도 나타나서 그의 백성들을 안익해 하시고 또 일하는 그들에게 격려해 주셨다라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자의 나타나심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행하는 모든 계획과 일들은 여호수아의 개인의 일이 아니라 또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 자기들만의 일이 아니라 좀 더 확장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자기들의 이 싸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국가적인 싸움에서도 전쟁은 이등이 없다는 것처럼 이겨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 이기더라도 우리가 많은 피해를 얻고 우리도 많은 전사자가 생겨나면서 이기면은 얼마나 그것도 억울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겼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앞으로 전쟁을 앞두고 어떤 이스라엘의 피해가 있을지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아무튼 성을 빼앗긴 빼야 되는데 그 빼앗기 위해서 우리 쪽에 많은 희생자들이 얼마나 나겠는가. 그들이 희생의 대가를 통해 우리가 그것을 빼앗긴 빼앗는다고 하지만은 거기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은 어떡할 것인가. 이런 걱정도 없잖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여호수아는 많은 계산을 해가면서 적어도 그렇게 하면 우리 쪽에도 많은 피해가 있을 것이다. 막 이런 걱정스러운 일도 있고 그러면서도 안 싸울 수가 없고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모습에서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가지고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를 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가면서 칼질을 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풍당당하게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그 앞에 얼마나 놀랬겠는가. 그렇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여호수아가 막 떨리면서도 갑자기 나타난 그 앞에 장수 앞에 큰 소리를 쳐봅니다. 그 사자는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되죠. 14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물론 하나님의 사자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니지만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듯이 그래서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무엇을 하시렵니까? 내게 무엇을 말씀하려 오셨습니까? 무슨 말씀이든지 무슨 지시이든지 무슨 명령이든지 다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며 완전히 자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자세를 보이게 되죠. 여호수아는 전 이스라엘의 지휘관으로서 여호수아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런 실적인 이 싸움의 지휘관은 군대 대장 이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는 당신의 부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자기도 한 사람이 지휘관이지만은 지휘관이 명령해 주시는 대로 가락하면 가고 문추력하면 문추고 하라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다 복종의 자세를 갖추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큰 힘을 북돋아주고 그리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쟁은 정복 전쟁이면서도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앞장서 가지만 여호수아와 사람들은 자기들의 몸으로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도 간혹 어떻게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뭐 하나님이 다 작정해가지고 다 하시는데 우리는 그러면 뭐 가만히 구경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십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전적 주권으로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그러나 좀 넓게 보면 구원 외에 다른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요구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물질을 요구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 지식과 내게는 그 어떤 것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자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하기 나름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고 애써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치며 헌신하려고 할 수 있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쳤으니까 그걸 가지고 하시는 건 아니지만은 사실 그거 안 바쳐도 안 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두렵돈이라도 보태라. 그래 너희 작은 손길이라도 봉사해라. 하나님 그것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의 기적이 예수님의 손에 나타났다기보다 제자들의 손에서 나타났다고 하는 것처럼 그걸 믿고 순종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순종은 믿음의 순종이잖아요.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은 우리가 해야 돼요. 예수님 믿음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 믿음대로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대로 가나안 정복 전쟁 다 하시겠다. 맞아요. 여호수아가 안 해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게 합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 일도 실패한다. 그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고 그 일에 우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이랄까요? 기회를 부여하심이 우리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아무나에게 그런 기회 주지 않습니다. 아무나에게 그게 참여케 하지 않습니다.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그 거룩한 일에 우리를 그렇게 참여케 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저는 요 근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이게 대해 상상하니까 막 머리가 돌겠더라고요. 유대인들은 이 하늘을 가리켜 삼청천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난 삼청천에 올라갔다 왔다 이런 말 하잖아요. 쉽게 말한다면요, 우리가 1층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대기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비행기가 나르고 새가 나르는. 그리고 2층 하늘이라고 하면은 대기권을 벗어난 저 많은 별들이 있는 세계. 우리의 기계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천해, 회왕성, 명왕성 이렇게까지 볼 수 있는 것까지라고 한다면은 그 이상의 하늘이 삼청천이라고 생각해봐요. 과학으로도 지금 발견이 안 되고 있어요. 과학으로도. 그래서 어쩌면은 하늘나라가 있다라면 그 삼청천에 있는 것은 아닌가. 얼마나 멀겠나 싶은데, 그런데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님의 재림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는 것은 시공간을 초월하게 된다. 그때 가면은 지금은 자연 질서 속에서 중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서서 다니는 거예요.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지 못합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에. 그러나 주님 오시는 그때는 해와 달이 모든 기능을 잃어버리고 어쩌면 하나님의 원리대로 구원받을 자 또 심판받을 자 하나님은 종말의 그런 현상들 자연 질서에 맡기지 않고 자연 원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나름대로 우리를 사방에서 불러 모으셔서 그리고 이리 갈 자 이리 갈 자 하나님은 그렇게 그 나름대로 하시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삼청천 천국이 멀어서 언제까지 가나 싶을지 모르지만은 그때는 우리는 지금 시공간을 초월 못하니까 그렇게 높은지 모르지만은 그때 하나님의 원리로는 우리가 요 가는 것처럼 천국 가는 것처럼 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곁길로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참여케 하신다는 것. 여호수아가 뭐 군대 대장이 있으니까 나는 뭐 그냥 가만히 눈으로 보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몸과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은
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 돌아라. 이 무슨 작전인지 몰라. 돌아라 하니까 돌지 않습니까? 도는 걸 하나님은 믿음으로 도는 것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힘드는 것이든 쉬운 것이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라고 하면 돼.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내게 이런 것을 주셨구나. 건강을 주셨고 돌아갈 수 있는, 돌 수 있는 다리를 주셨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고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맑은 정신을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거룩한 일에 성전에 거룩한 싸움에 우리를 또 하나의 거룩한 무기로 거룩한 도구로 그것을 쓰시자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게 있는 것을 다 내놓고 승리를 위하여서 우리는 동원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서 요호수아로 하여금 모든 것을 용기를 북돋아주고 앞장서 가실 것을 말씀하며 그래서 스스로 모시고는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다. 순종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라는 자의 신발을 벗은 요호수아를 봅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 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은 하나의 상징적으로 바라볼 때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이 묻어있는 곳으로 그렇게 상징돼요. 오만 것 다 묻어 있잖아요. 우리 신발 신고 방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뭐 신발 신고 들어왔지만은 아무튼 이제 불결함의 대명사가 신발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그것은 하나의 뭐 신발이 좋다 나쁘다 이거보다서 하나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신발은 세상에 온갖 더럽고 부정한 것을 다 밟고 다닌 것이다. 그래서 더럽혀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면은 발을 씻어주고 집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것은 그 죄악의 문제 모든 죄악의 상징되는 것을 다 떨어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지금 동시에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왜 오셨을까? 하나님이 오시면은요, 크게 두 가지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 그렇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본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은 여리고를 심판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승리를 위해서 오셨고 더 나아가서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하나의 진짜로 소명 그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공식적인 종교적인 또 영적인 행사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받을 때 우리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40년 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똑같은 하나님의 나타나시면서 모세에게 호렙산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지도자로 소명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가 이미 임직식을 마쳤다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또 실제적으로 명실상부하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여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러면서 모세를 소명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는 그런 모습, 그의 지도자로서의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을 벗으라. 우리가 신을 벗으면 다 깨끗합니까? 어떻게 보면 신 벗으나 우리 발이나 다 더러울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우리의 더러움을 다 떨어내게 하시겠다. 그런 이들을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에 거룩한 군대로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우리는 또 십자가의 군사다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신을 벗어내는 것처럼 다 떨어져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거룩한 사업에
우리도 거룩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분을 가지고 성직이라 그러잖아요. 교회 모든 직분은 성직입니다. 거룩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더러운 신발을 신고 어떻게 거기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보면은, 이 시대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함으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덧입으라는 것이죠.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죄를 다 가려주시고 우리 죄를 다 탕감해 주시는 그것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늘 구속의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신을 벗어 던지는 거예요. 신을 벗어내는 겁니다. 신을 신고 뻐정뻐정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 벗어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곳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가지고 예배자로 나오고 예배에 쓰임받게 되고, 또 함께 예배 참여하던 자인지 예배 인도하던 자인지 예배 순서 맡은 자이든지 늘 어느 때보다가도 내 더럽혀진 신발을 다 벗어내고 그저 씻어 신고 올라가지 말고 우리가 뭘 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저 맨발로 다 벗어내고 주님의 십자가로 다 정결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 가지고 주님 앞에 올라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고 우리가 그런 자세가 돼야 된다. 하나님이 계신 그 호렙산이나 지금 여호수아를 만난 그 장소나 우리가 여기서 주님을 만나는 장소나 장소로 보면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발 신고 예배당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영과 모든 육에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신발로 갈아 신어야 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와야 되죠. 늘 그래서 구속의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이전에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장소에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은 쫓겨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래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한 그로 하여금 진짜 너는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다. 모세를 소명하셨던 것처럼 그를 인준해 주시는 그런 예식과도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죠. 신을 벗는 것은 노예에게는 신발을 신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노예는 아무런 권리도 없어요. 아무런 자격이 없어.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는 자기 방식을 주장할 수가 없어. 그래요. 아무런 자유도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의사 표현 자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노예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자기의 방법 다 내려놓고 자기 신발 다 벗어내고 자기 계급장, 자기 겉옷 다 벗어내고 지금 하나님 앞에 알몸으로 서 있는 것처럼 그런 자세, 자신의 그 어떤 것도 몸에 붙이고 나오지 말고 자기를 부정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자세가 신발을 벗어라 이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태복음 16장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세상에 그 어떤 옷을 입고 온다고 하는 것은 제대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아가서는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복종을 강요하십니다. 어떤 명령일지라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나는 싫어도 하겠습니다. 이 말이 복종입니다. 힘들어도 하겠습니다. 이것이 복종입니다. 그래요. 하기 싫어도 하겠습니다. 이것이 복종입니다. 어쩌면은 순종보다 더 우리는 복종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복종이 이제는 순종이 돼야 되죠. 자원에서 기쁨을 해야 되죠. 이후에 여리고성을 공략하는 작전에 대해서도 이제 하나님의 군대대장이 지시 내린 대로 해야 돼요. 이전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싸울까? 동서남북으로 군대를 배치해가지고 아이성 치는 것처럼 저 도망가마? 우리가 더 들어가서 할까?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후에 알겠지만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는 돌아라. 이게 무슨 작전이야? 여호수아가 생각지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 작전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대장이 나타나셔서 그런 말씀을 명령을 하달했을 때 여호수아는 절대 복종,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죠. 그래서 엎드리는 것이고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따르리이다. 자기 생각, no. 자기 판단, no. 아니에요. 오늘날의 군대는
지휘관이 명령해도 내가 판단한대요. 이거 아닌 것 같다. 나 못합니다. 그러네. 그러면 이게 항명죄 아닌가? 저희 군대 때는 그렇게 배웠는데 이번에도 뭐 이런 개헌 때문에 뭐 이래라 저래라 하고 또 요새는 또 민주당에서 명령 안 따라도 되는 법을 만드는데 웃기는 동네라 아무튼 그게 무슨 군대입니까? 각자가 다 판단하지. 그러면은 전쟁 나도 돌격 앞으로 저는 안 가고 싶지 않아요. 내가 나 이거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여호와의 정인처럼 나 총 버리고 도망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그러면 항명죄가 아니고 탈영병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군대란 특수조직체에서는 조금 우리 민간 사회보다는 뭔가 조금 엄격한 게 있어요. 조직과 명령이 통해야 돼요. 부당한 명령 같아도 자기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지휘관이 판단하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상관의 명령에 대해서 그가 판단해가지고 명령 내리면은 그것이 실패하는 작전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요. 그렇지만 일단은 가야 되죠.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책임은 지휘관이 지는 거예요. 물론 나도 동참한 자이기 때문에 어쩌면 어떤 좋은 일에도 상 받고 안 좋은 일에도 처벌받을 수 있겠지만은 그 처벌이 무서워가지고 명령을 안 따르는 거예요. 군인은 뭐 2분 죽나 1분 죽지 이런 자세를 가지고 뭘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세상 군대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십자가의 군대도 마찬가지. 십자가의 군대도.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가지고 돌아라 했는데 요수아가 그 말을 합니까? 다리 아프게 항명하고 자기가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명령했으면은 허탕치더라도 해야지. 해봐야지. 그러니까 하니까 생각지도 못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형편과 사정이 안 맞아도 사정 따지지 말고 환경 따지지 말고 지금은 농사철이라서 안 되는데요. 우리 입장이라 그거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모든 입장 너무 몰라서도 하시겠어요?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실패하는 작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실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자세가 돼야 돼. 물론 세상 군대 아무리 명지휘관이랄지라도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명하실 때는 아멘으로 해야지. 아멘으로. 가서 죽더라도. 그래요. 어쩌면 세상 군대에서도 그만큼 조직이 필요하고 명령치기가 필요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명령에 대해서는 수행을 해야 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가 부여된 명령 하달 받은 거, 그 십자가 그대로 따를 것이니라 행할 것이니라 말씀하는데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으라는 것은 너는 절대 복종하라 이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수아도 신을 벗고 내가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신발 벗는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지금이라도 적진을 향하여 죽을 자는 줄 알면서도 가라 하신다면은 내가 가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늘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임하여 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상이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결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군대대장이 요수아에게만 모세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늘 아시고 우리가 늘 옆에 문의하세요. 대장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답할 때까지 물어야 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 뜻을 우리가 감동 주시는 대로 그 감동 주셨을 때 얼른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늘 신을 벗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나타났을 때 여호수아가 엎드려 복종을 다짐한 것 같이 모든 주님의 일에 자기를 부인하고 복종을 결단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항명하는 자가 되지 말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그래서 신을 벗는 자세로 주님 앞에 복종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뜻을 받들어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행하여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